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제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유 저 개독 새끼들 어쩌고 뭐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이제 직장 상사일 경우 그때 참 이제 쉽지 않죠. 거기다 대고 뭐 반발을 하면서 뭐 그러시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기란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옹호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나 자신이 조금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대답하는 입장으로 있지만 이제 대답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도 잘하고 싶어요. 뭐 목사님은 전도를 다 잘한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도를 잘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을 말로 구워 삶아서 교회 등록하게 만든다. 요거를 전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 잘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전도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잘 알려주고 알리느냐, 복음을 얼마나 잘 알려주고 전달하느냐, 이제 그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언젠가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들이 볼 때도 아빠가 뭐 그렇게 능력자로 보이진 않았는지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전도가 이제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전도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서 다 홀린 다음에 교회 일요일마다 앉아 놓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전도로 생각했는지 아빠는 전도를 몇 명이나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내가 몇 명을 낚아서 이 자리에 앉혀놨느냐.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좀 많이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많았고 옛날에 전도축제 막 그러면은 이제 시상 같은 거 하잖아요. 1등은 뭐 100만 원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좀 큰 교회는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 몇 명 여기 앉혀놨냐 그 머리 쓰세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한테도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전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한테 뭐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손흥민 선수도 나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열망은 있는데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일단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칼로 두부 자르듯이 뭐 측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진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 정도는 이제 어렴풋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확실한 게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막 이 사람이 전도를 여태까지 몇 명 했는지 뭐 실적으로 평가할게요. 뭐 100명 이상 전도했으면 구원받은 거 인정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실적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재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잘하던 못하던 아니면 지금 뭐 전도를 몇 명을 했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정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삶의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가장 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게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는 복음전도자의 삶이랑 반드시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의 당위성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특히 좀 실적주의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합시다. 전도 안 하면
뭐 나이롱 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당위성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해왔다면 오늘 이분 질문하신 분처럼 굉장히 어떤 의무감과 그런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거를 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3가지 정도를 제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전도를 왜 우리가 하기 어려운가? 왜 좀 위축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말 못하게 되는가? 첫 번째, 이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셨던 게 이게 죄책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좀 부러웠던 분이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갑자기 초인처럼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 성격 자체가 원체 외향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MBTI로 말하면 파워 E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내향인들은 옆에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내가 길거리 지나간 사람한테 잠깐만요 하고 멈춰놓고 내가 거기다 말을 건다고 차라리 날 죽여 막 내향적인 사람은 그게 진짜 때려 죽여도 하기 힘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난 그렇게 하는 것만 이제 전도고 그렇게 하는 것만 뭔가 잘 믿는 거고 옛날엔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이 막 어디서 욕먹고 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을 때, 교회가 막 욕먹을 때, 내가 좀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그걸 옹호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이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요, 어떤 이런 죄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엄청난 죄책감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치웠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근데 저는 뭐 앞뒤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가룟 유다 제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본 건 아니지만 앞뒤 맥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 강력한 어떤 군대와 혁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을 때 이제 실망해서 팔아치운 거잖아요. 근데 잡혔을 때 예수님이 잡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러실 때 왜 자살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생각을 해보건데 물론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이에요. 이게 성경에 확실히 이렇다. 가룟 유다가 이랬다라고 딱 말하진 않아요. 근데 앞뒤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가룟 유다는 일단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왜 자살을 했을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인간적으로 이분을 배신해서 내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왜 자살을 하죠? 차라리 그냥 떵떵거렸을 거고 아니면 더 심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갑자기 자살을 하냐고요. 이 정도로 죄책감이 컸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뒤늦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진짜 아니야? 라는 그런 확신 쪽으로 자기가 팔아놓고 기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했던 죄책감에 자살을 했고 그리고 똑같은 느낌으로 물론 직접 주도적으로 팔아치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가 있죠. 그럼 베드로도 죄책감 심했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자살까지 했고 그리고 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기까지 했었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당당하게 막 무쌍 찍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강한 무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뭐 우리가 막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승리한 사람 거의 없고요 쥐어 터지다가 반 죽고 나서 하나님 능력으로 겨우겨우 승리한 사람들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책감을 갖잖아요. 오늘날도 뭐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 게 아예 없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랑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우리가 뻔뻔하게도 잘못했어요 라면은 받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뿐이지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 그러니까 하는 짓은 사실 가룟 유다랑 큰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못 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초신자일 때 뭐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확실히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질문하신 분처럼 뭐 직장 상사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장 상사가 예수님의 욕을 하면 내가 거기서 그 편을 반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환에 제가 써놨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뭐뭐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역시도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사람들이 욕하든 상관없이 내 어떤 확신과 내 어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믿음이 이기네 까진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굳건해야 승리하는 줄 알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잘리면. 근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정도만큼 내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말이 이제 와전되면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가 잘 믿어야 그게 힘이다. 내가 굳세게 잘 믿어야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굳센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부끄러워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 베드로 같은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책감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차려준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고기 좀 가져와 봐라. 직접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죄책감을 느껴지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라는 거,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할 때 죄책감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죄책감에 계속 빠져 있으라 그래요? 그거를 거기서 건져주러 직접 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온전한 복음 전도가 못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애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불완전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멀쩡하지 못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본인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준이 낮은 애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줄줄줄 세고 있는데 자기가 막 난장을 까고 막 무리를 일으키고 안 좋은 습관으로 막 공동체 막 박살내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본인은 인정하고 목사님 근데 제가 이런 나쁜 그런 습관도 있고 제가 이런 죄도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시험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 이런 내가 복음 전하면 복음이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나 같은 애가 이런 거 예수님 좋다고 얘기하면 니나 똑바로 사세요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내가 죄송해서 나의 이런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이런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한테 폐가 될까 봐 내가 감히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거죠. 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진짜. 정신 못 차릴수록 계속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작 이상한 애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고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메시아다 라고 복음을 알려주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거를 믿게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또 사연 있는 여자잖아요. 또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바리새인이나 당시 그런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던 그런 사람만큼 윤리 도덕성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정결함을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니나 나나 아주 더러운 인생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여자였을까요? 후자가 가깝겠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 약속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어. 라고 전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가 오염될 수 있고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 거룩하심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 되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수양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의 불완전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완성된 사람만이, 완전히 치유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여전히 배고파요. 근데 나도 노숙자예요. 근데 노숙자 1이 노숙자 2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거야. 야, 저기 가면은 길거리에서 밥 주더라. 저기 가면은 병 치료해 주더라. 나도 아직 덜 낫거든? 근데 저기 가면은 고쳐주더라. 약 주더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 근데 아직 내가 다 낫진 않았거든? 나도 아직 재벌되진 않았어. 나도 너랑 같은 노숙자야. 근데 저기 가니까 밥을 주고 살게 해주더라. 저기 한번 가봐. 노숙인 1이 노숙인 2한테 알려주는 거래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진짜, 물론, 거룩을 추구해야죠. 우리가 막, 그래, 목사는 죄 지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회적으로 무리 안 일으키고,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지킬 수 없는 말을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은 맞는 말이고요.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는 청산유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막 사람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만 그거를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설교 못해. 그러면 이제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거룩을 이제 요구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사탄만 좋은 거죠. 네가 불완전하니까 너 말하지 마. 너 죄인이니까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럼 누가 복음 전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웃는 거는 사탄만 웃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뭐래요? 완전해진 다음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완전케 하셨고 앞으로도 완전케 하실 게 확실해.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이 물을 이분에게 마셔라. 소개죠, 소개. 사실 복음 전하는 건 소개입니다.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메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 마무리를 못해도 소개만 잘해줘도 소개하는 분이 좋은 사람이면 어때요? 열매는 맺히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또 복음을 잘 못 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믿거든요. 저는 목사님 막 얘기하면은 그래, 어머머, 그래, 그렇지, 예수님 그렇지 하면서 막 이해가 되고 막 공감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려니까 이게 인풋은 잘 되는데 이게 아웃풋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애가 공부를 못 한대요. 야, 너무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지 말고 살짝 못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너무 잘 가르치는 강사들은요. 자, 입 벌려. 내가 지식 떠먹여 준다 그래서 그냥 지식을 내 머릿속에 때려 박아줘 버린대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요. 오, 아멘 하면서 다 막 이해가 돼.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해, 얘가. 자기가 할 줄 아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그 대형 교회들 있죠. 대형 교회. 전 이걸 봤어요. 실제로 요거를 교회 버전으로. 대형 교회 무슨 훌륭하신 땡땡땡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그분의 은사가 있는 게 쏙 이렇게 빠져들어요. 설교를 딱 하시면 이래서 대형 교회 되나 싶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사람을 입이 일단 벌어져. 몰입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되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딱딱하게 얘기를 안 해요. 설교 본문을 얘기하는데 진짜 저랬겠구나.
그럼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굉장을 많이 봤어요. 또 물론 이제 성장하는 분도 있지만 실력 없는 사람. 왜냐면 그 목사님 수준이 자기 수준인 줄 착각해. 너는 못하거든. 내가 봤을 때 너는 못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 설교 들으니까 자기 어깨뽕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수준이라면 똑같이 교회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을 때 자기가 그 구멍을 메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자기 수준인데 거기서 이러더라고. 이 교회 여기 구멍 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없어. 저 교회는 저 목사님 잘하는데. 잘하시지 그분은. 너는 아니고.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싸우니까 제가 그러시구나. 그 교회 가셔야겠네요 하고 그냥 보낸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 있을 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제가 말하다가 괜히 이거 교리에서 벗어나 이상한 얘기 하다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막 나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면 성경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현대의 무슨 막 변증학, 현대의 조직신학 막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없고요.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뭘 얘기했냐면 무슨 설득의 기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만 얘기해요. 더 간단해요. 초대교회 때는 더 간단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끝! 요 세 개. 그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끝!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옛날부터 그 교회에서 했잖아요. 성례식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빵 먹죠. 원래는 빵 이렇게 실제로 빵을 이렇게 뜯었대요. 이 살을 이렇게 찢기셨다 이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맛있는 카스테라를 먹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흘리셨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삽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이제 전하세요. 와, 이게 당시 교회의 예배의 성찬식의 핵심이었대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처럼 막 말재주가 좋아야 되고 막 기독교 변증에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전문가, 신학교 교수 그런 사람들은 해야 되고 선교지에서 실제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분들은 그걸 연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걸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지어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잡스러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무슨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변증, 웅변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만 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도라는 거를 우리가 기술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벌써 질문 자체가 어떠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to.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가 되죠? 방법론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는 기술의 영역이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믿게 만들려면 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입이 벌어지고 입이 벌어졌을 때 타이밍 좋게 여기다가 음식을 어떻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턱을 턱턱턱턱 해서 이걸 쉽게 만들고 이게 기술적인 거잖아요. 되게 이거는 되게 그렇죠. 기계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기술이 아니라 전도를 how to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처럼 접근하면은 기술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냥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모드가 그냥 이걸로 바뀐 거다.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장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 맛집 발견한 거. 아까 얘기했죠? 노숙자 1과 노숙자 2. 너도 노숙자, 나도 노숙자. 우리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교회 안에 있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 못 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도 좀 회개하는 부분인데 내가 전도를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은 영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부산의 그 유명한 이재모 피자라고 내가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부산 내가 그거를 먹어봐야겠다 하고서 굳이 부산 여행을 갔을 때 저희 아내는 또 되게 싫어해요. 부산까지 와서 왜 피자를 먹어.
뭐 회를 먹던가 딴 걸 먹지, 뭐 국밥을 먹지, 다른 것도 먹긴 먹었는데 저는 그걸 반드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온 건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이재모 피자가 제일 컸거든요. 다른 이재모 피자가 메인이고 다른 거는 그 부산 간 김에 이제 여행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모 피자 맛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저희 아내는. 근데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명불허전이더라고. 정말 명성의 맛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근데 요즘 뭐 치즈 종류가 바뀌었다길래 뭐 누구는 뭐 옛날이 더 맛있다 말이 많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한 2번인가 먹은 것 같아요. 그 2번 부산 2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거기 꼭 갔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재모 피자는 먹어봐야 돼. 이재모 피자 먹어보라니까요. 아 나는 피자 아니 이재모는 먹어봐야 돼. 그래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 번쯤 먹어봐야 되는 거야.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개인별로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괜히 지금 이재모 피자한테 제가 홍보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PPL 이재모 피자 너무 사랑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부끄럽나요? 제가 안 부끄러워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왜 안 부끄러울까요? 이런 얘기. 심지어는 저희 아내는 막 구박해요. 아유 거기까지 가서 뭐 피자가 뭐냐 막 핍박을 해요. 그래도 나는 굽히지 않아. 아니 맛있는데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데 어쩌라고요. 저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내가 맛본 사람은요. 그게 공격이 대상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화인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꿨을 때 엄청 강력함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느낌은요. 판단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게 뭐 이거야 뭐 이게 진짜고 다른 거 다 가짜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제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다른 새끼들 다 지옥 가 이러면은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돼요. 공격의 대상.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실화입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한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은 뭐 거의 사역자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전공은 영어 교육학 전공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 대학원 뭐 이런 걸 대학원생이었고 그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목사보다 나아요. 진짜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사람 있죠. 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약간 네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졸업 논문을 뭘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썼어요. 졸업 논문인데 이 사람 신학과가 아니에요. 영어 교육학과 이런 거야. 근데 졸업 논문 주제를 예수님으로 복음을 졸업 논문 주제를 써서 논문을 써서 낸 거예요. 교수한테. 그래서 교수가 주제가 이런 걸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들어왔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국 대학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교수한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의 퍼스널 스피리추얼 experience. 내 영적인 경험이다. 네가 릴리저스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거를 당신도 받아들이지 말고 내 경험으로 이걸 에세이처럼 읽어라 그냥.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납득을 했다는 거.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너의 경험을 이게 맞다 틀리다를 내가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지.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그거를 이게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니 그래 써라 하고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 논문이.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주입시켜요. 너 미쳤어? 바로 이렇게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외국 교수니까 또 그게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전도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를 통찰을 얻었던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재모 피자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맛있다는데 네가 맛없다는 건 네 개인 취향이지만 내가 맛있다는데 네가 이걸 틀렸다고 말할 권리는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증언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를 재단을 할 권리가 없어져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기술로 하면은 종교가 돼요. 근데 삶의 방식으로 하면 개인의 경험이 되죠. 이재모 피자 맛있다. 사주세요. 안 팔더라고. 여기 윗지방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대. 복음의 희소성인가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복음 전하는 게 순서가 잘못된 게 뭐냐면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래. 열심히 전하시오. 우리나라 특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스타일.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엮어서 입을 열게 만든 다음에 이 피자를 이 타이밍 맞춰서 탁 넣어야지.
이렇게 전한다니까요, 복음을. 그래서 뭐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면 계속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막 계속 이러잖아. 아니 뭔 줄 알고 이걸 내 입을 벌리고 왜 맨날 먹으라 그래, 짜증나게. 맨날 전화해. 교회에서 왜 안 왔냐고, 오늘 왜 안 왔냐고, 왜 예배 시간 왜 안 나왔냐고 계속 전화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어때요? 피자가 있는데 이게 그런 이재모가 어우 쭉 그냥 한번 보여줘 그냥.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걸로 가야 돼.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옛날처럼 막 전화하고 막 오늘 출석 인원 몇 분에 몇 명, 재적 인원 몇인데 오늘 출석 뭐 실적 무슨 회사 실적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차원으로 이걸 접근해야죠. 누리게 해라.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모를 피자를 먹든 말든 내가 지금 통제권 밖에 있죠. 그럼 통제권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통제권은 나부터 시작이죠. 그럼 뭐예요? 나부터 맛보아 알지니라. 부산 다 내려가시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라만 보시는데 전하라 이전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맛보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게 먼저 있어요. 순서를 따지면 그게 먼저라고요. 복음도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그런 구원의 약속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제자들 모아놓고 가라,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절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빼먹어 놓고 그거에 푹 절여서 복음에 축 절여지게 먼저 맛보고 누리는 그거를 하지 않고 당위성으로만 접근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한테 막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런 적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오히려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또 하셨잖아요. 길거리 전도.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을 먼저 푸시하거나 막 사람 데리고 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뭐라죠? 제가 하는 일은 밥을 짓는 거예요. 집밥이죠. 집밥을 지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말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이 맛을 어떻게 보게 할까? 그렇게 요리를 하는 게 이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그거 안 됐는데 하는 거는 다 쥐어짜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해도 이상해져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서 전해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뭐래 이거 맛대가리가 없어. 막 가짜 막 이상한 가짜 치즈 피자 이런 거 먹여놓고 이런 거 맛도 없네 하면서 다시 나와요. 이재모를 먹었어야 돼. 자, 또 복음을 누리고 표현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실천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아까 말한 거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가 필요하고요. 일이 필요해요. 인정합니다. 담임 목사 입장으로 성도님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뼈 빠지게 교회 일하면은 좋아요, 솔직히. 좋은데요.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교회 일 하나도 안 하고요. 여기 와갖고요. 마리아 마냥 좀 뺀질거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좀 열받겠지만 교회 일 하나도 안 하는데 와갖고 목사님 근데 제가 이게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사람이 훨씬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마르다처럼 봉사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현장은 어땠죠? 그동안 다른 교회 이렇게 주사 들은 바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경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체화되는 것보다 당장 교회에서 앉아서 여기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뭔가 일을 하는 걸 보여주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뭐죠? 갈려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무임금 착취를 당했어요. 하면서 교회 떠나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교회 일 안 벌리고 교회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타락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야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털리다가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털면 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봉사도 중요하죠. 다음 주부터 다 봉사 내려놓으시면 큰일 나는데.
일단 조금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조금은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 안에서 나눠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좀 먹혔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뭔지 진짜 모르고 예수가 뭔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길거리 전도 이런 게 먹혔어요. 교회가 뭔지 그게 뭐요? 하니까 막 북치면서 교회 오고, 교회 오면 애들 막 코 올리고 막, 교회 오면 맛있는 과자 주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게 먹혔어요. 요새 말로 이게 콜드 컨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관계.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갑자기 전도지 주고 갑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컨택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본인의 은사가 되는 사람은 또 있어. 안 되는데 진짜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친화력 쩔어가지고 막 아유 막 이러면서 넉살 좋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대다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전도 안 하네 하면서 또 막 정죄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럼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재모 피자가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할 수 있죠?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아저씨 딱 이재모 피자! 미친 사람인가? 이럴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애들이야. 피자 딱 까서 보여줘. 치즈가 그럼 우리 애들이랑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 친구야. 그러면 야 피자 너 뭐 먹냐? 아 나 뭐 도미노 먹어. 이재모지. 관계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야. 그리고 복음도 예수님 얘기도 이렇게 관계 안에서 녹아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렇다고 막 친구한테 강요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내 경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이래 좋더라. 친구가 뭐 관계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이 새끼 뭐 어쩌고 막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그걸 느꼈다고. 내가 너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말 못해요. 어쨌든 들었죠. 어쨌든 일단 한번 들었죠. 복음 한번 전달됐죠. 예,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해라. 이거를 뭐 전문용어로 뭐 이 사람의 원하는 거 니즈를 파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인생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두려움을 봤죠.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신적 지혜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 딱 봐도 점쟁이처럼 이런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 사람은 자식이 지금 속 썩이는구나. 막 이런 거.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뭐예요? 모든 삶의 어떤 결핍에 뭐 죽음이 두렵다든가 건강 문제, 삶의 무의미하다, 관계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답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2번이랑 엮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내 삶에도 그런 공허함이 있었고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내가 이 복음이라는 맛있는 피자를 내가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받았어. 나는 그래. 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 한번 잡숴보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걸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열정이 심한 분일수록 이걸 잘 놓쳐요. 처음에 자기가 막 부딪혀서 전도를 잘했던 분들은 일단 결과가 막 나오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안 하는 애들 보면 우라통이 터져. 넌 왜 전도 안 해? 가짜 교인들 뭐 나만 제대로 믿어? 막 이러면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한번 딱 대빵 깨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깨지냐면 해도 안 되는 걸 맞닥뜨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대로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건 뭐다? 뿌리는 거예요. 온전한 씨, 복음이라는 온전한 씨를 우리가 마음껏 뿌릴 수는 있는데 그 사람 마음밭이 어떤 상태일지는 우리가 모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영역은 내가 안 뿌렸는데 이미 다 익어 있는 걸 만나게 하세요. 제일 좋은 상황이죠.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다른 데서 복음 듣고 감동해서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아주 담임 목사 입장으로는 그런 개꿀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받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그런 개꿀을 뭐 많이 받아먹진 않았지만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 받아먹는 거를 나중에 받아먹게 하셨구나. 저는 반대로 제가 못 받아먹었는데 엄청 뿌린 것들이 있어요. 딴 교회 사람들.
제가 얼마나 가르치고 진짜 얼마나 성경 가르치고 또 뭐 얼마나 뿌렸어요. 근데 교회 떠나면 땡이거든요, 사실. 저랑 그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면 그분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내가 그분의 어떤 신앙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서 제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계속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열매는 저는 못 보죠. 다른 목사님이 좀 잘 또 꿀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둬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뿌려도 내가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할을 신뢰하면서 계속 전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죄책감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이런 걸 다 제껴놓으시고요. 전도를 기술로 접근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의 그냥 경험이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됐는가? 내가 먹어봤을 때 맛이 있어야 남한테도 맛있다고 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 스스로 잘 못 권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안 먹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내가 먹어야겠다. 잘 먹어야겠다. 맛집에서 잘 먹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면 되고, 복음을 부끄러웠던 과거나 내가 뭐 이렇게 아직 못 왔는데 내가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나도 노숙자야. 내가 재벌이라서 너한테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노숙자인데 저기 가면 밥 줘. 너도 가서 먹어. 나도 가서 먹을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관계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 위축될 때도 있고 제대로 전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한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설득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좋은 것을 이 사람한테 담담히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